주님 앞에 와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내놓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죽으심과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님의 존전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선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나이다. 주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찬양하는 경배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를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 없는 것을 주님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미국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미국의 이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모든 문화, 모든 문화, 그리고 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 여행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팬데믹이 우리의 선교를 막지 않으며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간구합니다. 이 교회의 간자들을 불쌍히 오히려 힘있게 하시고 주님 일으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능하신 우리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 우리의 약한 서로 통하여 하시되 주여 준비된 주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 우리의 귀한 몸,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의 생각하는 것, 감정, 의지, 계획, 관계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산업을 그리고 손대는 모든 것 위에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의 뒤를 쫓는 종들의 귀한 생애와 손대는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는 저희들이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LA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갑자기 기승을 부려서 병원도 병실도 거의 차버리고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또 여러 가지 락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늘 조심하시고요. 또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서로를 또 교통하면서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서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교인이 동참하는 신약 성경 쓰기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미 다 쓰신 분들 갖다 내셨겠고 지금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잘 완성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꼭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 다음 주에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20일 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광고 중에 특별히 12월 13일 다음 주에 예결산 공동의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잠깐 올해의 모든 것들 결산하고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0일은 성탄 감사 예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31일은 성구영신 예배 저희가 그대로 드릴 예정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쉴드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성탄 마지막 선물도 드리고 또 우리 성구도 같이 이렇게 합쳐서 여러분 선물 드릴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쉴드를 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는 귀한 분들 은혜로 정말 강하게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서도 제가 대표로 그렇게 손을 흔들어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고 나눕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로마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수치스러운 말은 배신자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를 배신한 것,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신뢰관계를 깨뜨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서로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맺었던 혹은 사회적으로 맺었던 국가적으로 맺었던지 간에 그걸 깨트리는 그 대상에 대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민족, 가장 수치스러운 가정, 가장 수치스러운 개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로마인들이 만약 이 14장을 읽는다면 그 뒷장을 아직 읽지 아니하고 쭉 읽어나가는데 14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쭉 읽는다면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이런 몹쓸 존재들이 있나? 아니 어떻게 자기 스승을 배신해?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닌 자기의 선생님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 야, 의리도 없다. 정말 이런 배신은 이건 쓸모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흥분할 것입니다.
오늘 14장의 이야기는 반이 배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이 배신당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묘하게 오늘 14장 제가 전체를 읽지 아니하였지만 72절까지 굉장히 길죠. 목사님 72절 어떻게 설교하시려고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긴 72절.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 단순할까요? 패턴이 있습니다. 배신당하는 자와 배신하는 자, 배신당하는 자와 배신하는 자. 이렇게 해서 총 5라운드로 이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중에 1라운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배신당하는 자와 배신하는 자의 이야기가 처음에 1라운드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2라운드에 또 배신당하는 자, 배신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4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압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린다. 그 수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그 머리 위로부터 그 향유가 쭉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과 옷깃과 해서 흘러내려서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자연에서 나오는 아주 순전한 나드기 때문에 최고급의 향유였고 향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걸 허비한다고 뭐라고 막 야단을 치지.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여인만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몰려서 그들이 나를 죽임에 넘겨줄 것이다. 그것은 혹독한 시련일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제자들은 설마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 없죠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마리아는 그것을 가슴에 깊이 담고 주님의 그 죽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헌신을 고백할 수 있으며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시는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여 그 가장 아끼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그것을 주님께 부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 이야기에 다른 면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면이 저에게 오면서 이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장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옥합은 예수님의 몸이고 향유는 예수님의 피고 향기가 가득 퍼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분의 은혜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닐까. 옥합은 깨져야만 향유가 흘러나옵니다. 향유가 흘러나와야만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분의 몸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예견해주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배신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더 이상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가 들으려고 이 사람을 내가 쫓았느냐? 내가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것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쫓아다닌 것이 아니다. 이런 패배자의 메시지를 나는 따르고 싶지 않다.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자기 메시지가 중요했던 한 인물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릴 배신의 길을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여줍니다.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저는 자세하게 이 본문을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패턴을 여러분에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2절부터 21절까지 약 10절 정도의 이야기가 또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무교절 첫날 12절이죠. 6월절 양 잡는 날이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르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6월절을 무척이나 고대하셨던 것처럼 꼭 그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고 이날은 꼭 내가 기념해야 될 날이다. 마치 어떤 아이가 자기 생일날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 집에서 잔치할 거 생각하고 그날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 누구를 부를까? 뭘 먹을까? 엄마한테는 뭘 부탁할까? 애들은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어떻게 파티를 진행할까? 막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은 마치 그날이 꼭 와야 되고 그날 가야 되고 그날 무언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가는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6월절 양 잡는 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14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반복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매년 6월절만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 곧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부터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은 문설주에 피가 발라질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은 죽어야 되고 피는 흘려져야 되고 흘려진 피는 발라져야 되고 그 발라진 피가 있었던 그 집 안에는 장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정확한 메시지가 오늘도 또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한다. 그분은 6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죽을 뿐만 아니라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 흘려진 피는 분명히 발라져야 된다. 피가 발라져야 그 안에 혹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반복된 메시지가 첫 번째 1라운드하고 똑같이 향후가 깨진, 옥합이 깨진다, 흘러내린다, 그리고 흘러내린 것이 옥기슬처럼이고 그것이 향기가 내어서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듯 6월절 어린 양은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메시지가 묘하게 두 번째 라운드에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자마자 오늘 17절과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참 힘든 슬픈 마음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말씀한 대상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5,000명을 먹일 때에 그 기적의 한가운데서 기적을 같이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4,000명을 먹일 때 그 기적의 한가운데서 같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도 이때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찬스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이 아는 비밀의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유다야, 나는 네가 할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배반하지 말고 돌이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야기를 해준 것은 미리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경고하심으로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마지막 예수님의 호소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떠났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도 팔리는 자와 파는 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라운드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시는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9절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약식을 거해 마십니다. 6월절의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이건 내 피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몸보다도 그 피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몸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피로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가 흘려야 그 언약은 성사됩니다. 피가 발라져야 그 언약은 성사됩니다. 이 언약은 죽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죽어야 이 피가 흘려져야 그래야 이 언약은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며 이 유효한 가운데 들어오는 자는 많은 사람들은 살 것이다.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이미 구약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피를 흘려야 된다. 구약에 흘렸던 많은 짐승들의 피는 내가 흘리는 피를 겨냥해서 예표적으로 흘린 것뿐이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은 내가 흘린 피를 믿고 그 새 언약에 들어올 것이다.
너희도 내가 피를 흘려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옥합이 깨져서 향유가 흘러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새 언약은 피로 맺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27절부터 31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이렇게 3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보통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왕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 피로 맺는다. 이건 내 피로 맺는 언약이다. 누구도 지울 수 없다. 예수님의 피를 누가 지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은 건 영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누가 감히 그것을 유효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충성 경쟁을 합니다. 예수님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특별히 저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힘으로 이 언약을 지키는 건 아니다. 네 능력으로 이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니다. 너는 배반한다. 네 용기로는 배반한다. 네 능력으로는 언약 배반한다. 네 힘으로는 이 언약 배반한다. 네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다. 네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가 너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거나 내가 예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킬 능력 없습니다. 저는 배반자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배반자입니다. 그 언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2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네 번째 그 고난을 향하여 기꺼이 걸어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다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예수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온 우주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다 배신자로 둘러싸이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그 길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여기 곁에 아무도 없다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여러분을 버렸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왕이시지만 그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그냥 간단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 겪어야 되는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그분에게도 고민으로, 고뇌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주님이 잡히시니까 제 아들은 다 도망갑니다. 언약을 맺을 때 충성 경쟁하던 제 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4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하시더라.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은 아마도 이 글을 쓴 마가야일 것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살짝 보러 왔다가 잡히자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은 배신자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자 다섯 번째 이제 드디어 라운드가 진행됩니다. 그것은 53절부터 65절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앞에서 불법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도무지 증거라고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다 거짓투성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이 걸려든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쾌재를 부를 만한 질문을 한 사람이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죠. 61절을 보십시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네가 스스로 여기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박또박, 침묵을 지키는 예수님께서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는 그 한가운데 그들의 고발에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가 누구냐라는 말하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라.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다. 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앞에서부터 쭉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0장 45절의 메시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 이야기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주셔야 됩니다. 10장 45절. 그런데 그 목숨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피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정도에서 아니라 피가 흘려져야 그 대속이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 14장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피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인한 피가 흘려져야 용서가 있습니다. 언약이 실행됩니다.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열어주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그 구절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것들의 대명사입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왜 구속받은 것은 피로 된 것이라고 성경 구절은 명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종교입니다. 성육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그 클라이막스의 가장 핵심을 열고 보면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가 왜 흘러져야 됩니까? 피는 비릿합니다. 냄새납니다. 피는 잔인합니다. 사람들을 꺼려합니다. 멈칫거립니다. 더군다나 피를 잔뜩 흘려서 온 사방이 피로 만약에 묻어있다면 사람들은 몸서리를 칩니다. 끔찍한 장면을 다시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필 그런 피가 흘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추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릿한 피를 흘려야만 덮어질 정도로 우리의 내면이 썩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고상한 말씀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고상한 진리를 깨달을 방법도 없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서 피를 흘리게 만드신 다음에 봐라, 이 피만이 너희를 용서할 수 있고 너희가 의지할 수 있고 너희가 나에게로 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뒤에 베드로도 도망가죠.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혼입을 두르고 도망가다가 잡힌 청년이나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죄질들이 다 나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배반자들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이 반역자들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어떻게 그 내면에 깊숙한 충성 경쟁을 하던 자가 갑자기 배반자로 돌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일 아닐까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뒤돌아서면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내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받아? 오늘 이야기의 반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내 피가 널 덮어야 돼. 내 피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피 아래로 와야 돼. 내 피만이 너를 용서해. 내 피를 부인하는 자는 가룟 유다같이 떠나가. 그러나 내 피 안으로 다시 돌아온 자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받아줄 거야. 내가 안아줄 거야. 내가 내 제자로서 내 삶을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줄 거야. 성탄절에 저는 우리 많은 즐거운 일도 있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복된 색깔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빨간색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한번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 예수님의 피가 뭐냐? 그 피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피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흐르고 있느냐? 영원히 유효한 그 피가 나를 덮고 있느냐? 덮어야만 삽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삽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늘 버리는 가슴으로나 삶에서 경험하는 이 귀한 강림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베드로처럼 충성 경쟁하다가도 주님을 저주하며 배반하는 인생이 바로 저 자신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주님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내 메시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묻지 아니하면 용서가 없고 주님의 보혈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새 생명 얻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누림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교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 강림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성육신의 비밀이 이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숙의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